오늘도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서의 이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을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생각과 욕망대로 이끄는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시대, 그러했기에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상실한 시대는 비단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대는 과연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개인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많은 경우 또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 사회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그저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사회의 중요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대제사장 엘리의 시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았기에 그 시대는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시며 사람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다가오셨고 그들에게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애굽의 종으로 있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운영되어져 왔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희귀하다, 드물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거라. 이 말씀에 순종하거라.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그들의 문화를 본받거나 흉내도 내지 말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청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고 가나안의 문화, 그들의 우상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플, 즉 비난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겠지만 무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 자체가 잊혀지기 때문이죠. 사사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영적 어두움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이런 것에는 우리가 매우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그 지식과 정보를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희귀해졌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대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 만나면 친하게 됩니다. 자주 들으면 다시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습니까? 자주 만날수록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할 말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나고 가끔 만나면은 할 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끔 만나는 사람이면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더 관계는 가까워지고 할 말은, 하고 싶은 말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어느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날수록 관계는 가까워지고 자주 만날수록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 반대로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의 눈이 밝아서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인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이 눈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영적인 판단력, 어떤 영적인 강인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는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가 술 취한 줄 알고 더 이상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엘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판단력이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 드려진 그 제물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고기 제물을 드리면 그것을 절차에 따라서 불러 태울 것은 태우고 또 가들뜨는 것은 가들뜨고 보관할 것은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고기를 꺼내 먹습니다.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원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함부로 꺼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빨리 가져와. 내가 먹고 싶은데 빨리 가져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너희들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성전에 드려진 제물들을 취했던 아들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원망하니 그저 자녀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 정도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 성경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그들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절차들은 잘 알고 있었겠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바쳐진 제물들은 관리해야 하는지 종교의식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내용도 지식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다의 개념은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또 직업적인 면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없었던 것이죠.
혹 오늘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기독교 문화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위기적으로, 습관적으로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의 문화, 경험, 지식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매우 위험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며 늘 깨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죄를 범했을 때에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연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였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오히려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심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택하였건만 너는 너가 해야 할 그 일을 다 잊어버렸도다. 백성들이 드린 그 귀한 예물을 너희 마음대로 취하면서 너희 배만 살찌웠던 너희들, 너희 가문에 더 이상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두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심판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엘리의 집안은 서서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했던 엘리의 가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점점 저물어져 가고 있던 엘리의 집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대안,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범죄한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6절 앞뒤를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의 범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엘리의 아들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 많은 죄악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2장 26절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 이 저물어져 가고 있는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쩌면 지식도 경험도 부족한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직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대안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마치 흙 속에서,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부패한 홈리와 피느하스 악한 행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짝반짝거리는 이 사무엘의 존재를 2장 26절에 기록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악한 행실을 일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무엘과 같은 존재로 삼으셔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마치 사무엘상 2장 26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 가슴팍에 우리 창신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대제사장 엘리와 아이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엘리는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실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어린 사무엘, 그는 성전에 있으면서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이 사무엘이 하고 있었는데 그 꺼지지 않았던 등불은 바로 사무엘 자신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엘리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함으로 인해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바라보셨고 사무엘을 통해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이 이제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대안, 바로 사무엘을 찾으셨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러한 등불이 되었다면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영혼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 가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창신교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우리 창신교를 통해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비추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주호 집사님이 작사하신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바라기라고 알려져 있죠. 대중가요로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그렇지만 그 곡을 만드신 이주호 집사님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죠. 그렇게 서울 올림픽이 열릴 그쯤에 이주호 집사님께서는 어느 환경의화원이 라면 값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라면 값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절망이 가득하구나. 올림픽이라고 하는 큰 조명 그곳에 가려져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과 죽음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주호 집사님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사랑으로 그 노래의 멜로디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놓았지만 그 곡에 어울리는 가사는 몇 년째 쓰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던 중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성화의 모습 속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몇 년 동안 쓰지 못했던 가사를 순식간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작성하지 못했던 가사를 단 몇 분 만에 완성하게 되었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으리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것은 대중가요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금 비추기를 원했던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 내 앞길에 놓여져 있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볼 때에
한숨 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의 사무엘을, 그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당시로서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엘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혹 오늘 내가 비록 아이 사무엘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진 등불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생명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빛을 비춰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신교회 믿음의 성도들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서 아직 꺼지지 않은, 아니 영원히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한 사사시대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꺼지지 않은 복음의 등대가 되고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